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세상에는 100% 의롭고 선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100%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혼재하지만 그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의 예를 네 가지로 말하는데요. 먼저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 라는 말은 거짓말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나의 어떤 실수나 잘못에 대해 변명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말을 보태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그러한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한 부분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뜨거워서 맨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우리 머리, 두뇌에서 시원한 것이라고 거짓 정보를 전달한다면 우리 몸은 크게 다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말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는 참된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26절과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분을 내는 것 자체는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분노에는요, 의로운 분노, 의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악을 보고 분노할 수 있는 의로운 분노는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자기 욕심에 근거한 이기적인 분노나 불의한 분노는요, 그로 인해 죄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가능한 빨리 분을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이나 불화에 대해 화해하는 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화해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화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뜻이죠. 다음으로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구제는 내 것을 어려운 남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1세기에는 도둑질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항구나 공중 목욕탕 같은 곳에는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이 바울 당시에는요, 참 흔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저 말씀에서 도둑질을 금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수고하는 이유를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즉 땀 흘려 일하는 이유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함이라면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네 번째로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죠. 여기서 더러운 말에서 더러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사프로스인데요. 그 뜻이 썩은이라는 뜻입니다. 즉 더러운 말은 썩은 말이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즉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말은 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더러운 말, 썩은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 또한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더러운 말, 썩은 말들은 안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이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의 구체적인 예를 네 가지로 들어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원래 항상 우리의 심령 바로 곁에서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즉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죠. 조력자입니다. 안내자예요. 지도자 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충고나 경고, 조언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엇나가면 부모의 상심이 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게 옆에서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31, 32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이죠. 즉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것은 버리고 32절에서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기서 친절하게의 헬라어가 크리스토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뜻하는 헬라어죠. 크리스토스와 발음이 참 비슷하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자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며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그대로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 인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새 사람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 하루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하나 되길 원합니다. 각각의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말씀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조명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는 삶, 말씀에 기대어 든든히 서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말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두고 우리가 각 지체로서 이 역할을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 공동체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